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환난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건져 주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가짜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렸을 때에 쫓겨나가지고 기록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의인은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럼 의인이 누구냐? Who is righteous? 빌그램 목사님 사모님 무덤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초라해요. 거성에 안에 쳐놓고 무덤이 그렇게 초라한 거 처음 봤는데 피석 하나에다가 한문으로 의자 하나 써놨어. 의자. righteousness. 의롭다. 선교사의 자녀로서 중국에서 오지에서 선교하는 의사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평양 외국인 학교에 와서 공부한 루트 그램 사모님의 무덤에 가보면은 한문 한자만 써 있어요. 의라고 하는 자 하나만 써 있어. 그만큼 의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고민과 고통의 결정을 통과하신 순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 당하는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기를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한숨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세요.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밝은 희망이 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킨 선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저가 큰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환난과 고난, 이것은 우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헐벗고 배고프고 굶고 수십 번 죽을 뻔했으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은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읽으면서 다윗의 얼마나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은 은혜를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대지, 죄의 문제, 다윗이 걱정한 거죠. Problem of sin. 우리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도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에요, 교육도 아닙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죄예요. 내 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만이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시편 34편 18절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람 살다가 보면 속상할 때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영국의 어거스터스 타플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지을지 굉장히 궁금했대요. 그 목사님이 참 괴짜 목사님이요. 내가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짓나. 50년 동안 자기가 세어보니까 1억 번이나 넘는 죄를 지었다는 계산이 나오더랍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죠. 주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범람하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타플레이리 목사님은 훗날 작곡하신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Rock of Ages, clap for me. 그 4절에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존 서클링이라고 하는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휘황찬란한 낮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밤이 되면 얼마나 크고 괴상망측한 것으로 나타나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실, 천사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참조를 해보시면 예수님은 4번이나 나는 죽어야 한다고 고백을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부활의 전곡이라고 그랬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순종하는 문제, The problem of surrender.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부분적 순종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가능성이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축복을 받아야 남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아픔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러나 나의 아픔은 유럽을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모두가 안락사를 행복이라 부르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오히려 죽음이란 엄숙한 결산을 앞에 두고 몸의 괴로움과 아픔을 체험해보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오카노라고 하는 분이 자기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오카노는 어떤 사람이냐? 39세 때 세상을 떠나는데 25살부터 죽는 순간까지 심한 질병과 투병 생활을 했을 때에 그는 세계적인 여류 기독교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픔의 시련, 쥐어짜내는 그 아픔, 그 영혼을 치료하고 고통의 등잔에서 타오르는 불빛으로 인생길을 비추어 보며 교훈을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통을 소재로 삼아 하나의 작품으로 성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만약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그런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정련된 금과 같은 믿음은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변치 않으며 캄캄한 밤에도 찬란히 빛을 발한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선한 언덕이 있으면 비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씨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 고난 문제, problem of suffering.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왜? 이 세상은 죄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 고통, 시련, 역경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세요. 좋을 때가 올 거예요. 지금 고통당합니까? 지금 어려움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아픕니까? 참으세요. 좋을 때가 올 거예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참는 자에게는 상금이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소설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유명하죠.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하다가 폐결핵, 척추병에 걸려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 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과 여러 종류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년의 암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죠. 평생 동안 질병의 고통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고통 중에 이러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였고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문제, the problem of sorrow. 여기 나오죠.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땅에 태어나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울고 또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 있었을 겁니다. 통곡도 해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갔을 때, 식구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참 울어봤겠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슬픔은 모든 사람이 경험을 하지만은 고독의 눈물, 나 많이 흘려봤어요. 미국 유학 갔을 때 우울증의 눈물, 죽음의 눈물, 실패의 눈물. 베이브 루스 뭐 하는 사람이요? 홈런 때린 사람이요? 베이브 루스가 홈런 몇 개 때렸을까? 아는 사람. 714개의 홈런을 날렸어요. 베이브 루스. 그래서 초콜릿 가운데 베이브 루스 초콜릿 바가 있어. 땅콩 넣고 초콜릿 넣은 거. 내가 유학 다닐 때 그거 엄청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당뇨 때문에 안 먹어. 베이브 루스. 714개의 홈런을 때리는데 몇 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을까요? 홈런 714개 때리는데 1330회나 스트라이크 당했어. 스트라이크 당한 게 홈런 때린 것보다 2곱이나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맨날 홈런 때리는 게 아니에요. 스트라이크 아웃, 또 스트라이크 아웃, 또 스트라이크 아웃. 죽은 거예요. 고만은 못 때려서 스트라이크 한 것보다 창피한 게 어디 있어. 이야,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당해가지고 714번 홈런 때린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지금 어렵다고 투정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죠.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7개 실수가 있다고 누가 말했어요?
첫째,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사소한 일을 두고 끝까지 고집하지 마라. 세 번째, 남에게 나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네 번째, 끝까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실수나 실패할까 염려하지 마라. 여섯 번째, 실수를 알면서 반복하지 마라. 일곱 번째, 생각 없이 뱉어버리는 말 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에게 권고하심이니라. 고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가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뛰어난 리더십으로 소통과 대공황 위기를 극복했다고 그랬죠. 오랜 재임 기간 동안 숱한 위기에 직면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언제나 낙관론을 펼치며 라디오 방송으로 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화합을 호소했습니다. 시대의 낙관론자로 알려진 루스벨트 대통령, 한 기자가 물어봤대요. 마음이 힘들고 불안할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대답이, 그럴 때마다 나는 휘파람을 붑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여태까지 대통령의 휘파람 부른 것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휘파람을 한 번도 불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실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휘파람을 안 불어도 되니까. 고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은 폴리오 환자예요. 얼마나 어려워서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데 폴리오 휠체어를 타고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낙관적으로 이겼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가? 그러한 찬양이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낭망할 이유가 없으며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족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삶의 뜻과 방향을 바로잡은 사람, 자기 인생을 헛되게 걸어왔다고 하는 절망감이나 실망을 자주 느끼지 않는 사람, 몇 개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 누군가를 무척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친구가 많은 사람, 발랄한 사람, 자기에 대한 비평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는 사람, 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죠. 한번 저희 교회에, 옛날에 중앙교회에 양팔이 다 없고 발도 다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 것을 내가 들어봤을 때, 저 사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 간증을 듣고 막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그 사람이 나보다 기쁨이 더 넘쳐. 왜?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